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종료주일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라는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특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교회에서 이 종료주일, 부활주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찬송가, 복음성가에 등장하는 그 핵심적인 표현 아닙니까? 호산나라는 것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을 가보시면 이 호산나라는 핵심어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가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표현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에서 구원하심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호산나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사실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이 땅 위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 땅 위에서의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림자로서, 오히려 사실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편안하죠. 행복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이제 그것이 편안과 행복이 일시적인, 편안과 행복이라는 거 우리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또 명품 옷에 명품 백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느끼게 해요.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면서 이러한 것이 너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구원은 얼마나 큰 복이겠니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거기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물질적 축복이고 맨날 사업이고 맨날 번영이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 버려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군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이 호산나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구원이 아닌 이 땅 위에서의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다윗과 같은 이러한 리더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리더로서 예수가 온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네들 중심적인 의미로 착각을 하면서 그 예수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나죠? 아니죠, 목사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군중이 일주일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그러니까 그 기득권, 종교 대제사장들, 종교적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때만큼은 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결의를 해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자기네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없애버리고, 말 그대로 토사구팽, 이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만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주에 제가 찬송가로 선정한 그 찬송가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먼저 찬송가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냐? 구주입니까? 아니면 마치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내가 무엇인가 소원을 빌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신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그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된 변질된 목적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멍에 매는 짐승. 이 멍에 매는 짐승을 왜 탔을까요? 내가 우리 모든 이 너희들, 특별히 내가 구원하기로 선택한 내 모든 백성의 죄라는 멍에, 그 멍에를 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나를 공격할 줄 안다.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는 있지만 어떠한 의미로 환영하는 줄을 내가 알며 그 목적이, 그 의도가 너희의 유익과 부합하지 않으면, 너희의 유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에게 공격을 가할 줄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겸손보다는 온유라는 품성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히 강조된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적들이 그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정말로 무장해제를 하고 들어가시거든요. 공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텍스트, 문맥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를 보세요. 대통령으로 불리든 총리로 불리든 왕으로 불리든 백성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백성을 섬기기보다는 지배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백성의 그 유익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한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 논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라고 또 온전할까요? 백성들에도 온전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대통령을 뽑고 총리가 세워지면 아니 그거 일시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5년이고 이 미국으로 얘기하면 4년이에요. 아니 좀 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한번 쭉 가게 그냥 밀어줘 보세요. 밀어줘 보면 4년 후에 결국 또 바뀝니다. 업앤 다운 이루면서 밸런스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대통령이 지닌 이점을 오히려 우리가 국민들이 뽑아먹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든 그냥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 선출되면 끌어내리려고 그냥 안달들이 나 있어요. 좌든 우든. 이게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지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생생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땅 위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왕은 왕이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섬기러 왔다.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지배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또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복종하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 세상이 유토피아로 표현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이 땅 위를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내 이념대로 내 사상대로 어차피 안 돼요. 그것을 바로 헛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것들에 눈을 맞추고 이 땅 위의 것들에 마음을 두면 결국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폭력적인 방식, 인위적인 방식
이러한 것들이 동원되어서 그저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치킨 게임 속으로 내가 그냥 빨려 들어갈 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보기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줄 알고 심지어 죽일 줄 알고 계셨어요. 왜요? 그래야만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보디가드 한 명 없이 그의 도성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에 칼을 들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온유한 왕 예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걸 진작에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가르치셨죠? 그 유명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가르치신 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행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르친다면 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살아야 돼요. 선행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열매가 바로 그와 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똑같이 쫓아가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실행하셨듯 우리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역시나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품성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라는 품성을 또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 메는 짐승을 타셨잖아요. 그리고 그 멍에를 메셨어요. 죄라는 멍에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또한 그 멍에를 메우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손해볼 것 같지? 아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까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가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여기에서의 두 소경만큼은 다윗의 자손을 무엇이랑 연결시켰죠? 나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나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적어도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그러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도 사인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길을 잃고 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의 영 안이 뜨이면서 무엇이 진짜요?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제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래 취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좀 있으면 심지어 석가탄신일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있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그리스도교만이 갖고 있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절기죠? 바로 다음 주에 있는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에도, 전도 설교를 할 때에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그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거쳐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표현이 무엇의 증인이 되라는 표현일까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표현은 물론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 맞습니다. 이걸 포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활의 새 몸을 역시나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때에도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재림하시는,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왕권을 들고 이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극적으로 찬양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에 뭐가 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고 있다.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하늘과 이 땅, 우리가 아무리 이 하늘과 이 땅을 정복하려 해도 다른 거는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우주까지 정복하려고 인간들이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정복한 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무엇으로 입증하셨죠? 부활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 준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제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특권으로, 이 능력으로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위를 부활을 통해서 전적으로 부여받았어요. 이것이 부활 전에도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슬라이드 한번 가보실까요? 앞에 슬라이드로 좀 이동해 주십시오. 앞에 슬라이드, 그러니까 10절 정도로 한번 가주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실 때에 온 성이 어떻게 하죠? 소동합니다. 아니, 소동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온 성이 소동합니다. 여기에서 소동하다라는 말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 때에 쓰이느냐, 이 핵심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리킬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동이 언제 쓰이느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소동은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실 때 이때에 쓰이거든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이때 쓰여요. 땅이 진동하며,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지금 본문 말씀의 소동입니다. 그리고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터진다. 이때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이때도 쓰이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소동이라는 핵심어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때도 똑같은 소동이 쓰입니다. 그리고 27장 마태복음 27장 54절 가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때에도 소동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 소동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주께서 기름을 부으신 메시아가 예수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것은 기초까지 흔들렸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룩한 도시의 기초까지 흔들렸다. 그리고 그분을 지금 뭐라고 제시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예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킬 것이고, 이 선지자가 바로 나의 독생자요, 이 독생자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똑같은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 소동의 그림자, 프리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소동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동은 물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심지어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왜 알려줄까요? 너희는 지금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거를 알고만 있으면 안 돼. 품고만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본문 말씀을 요약하자면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덮이면 우리의 죄 또한 모두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부활의 몸을 함께 입을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는 것이고,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일어났으니까 아닌데요.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을 부활시켰었는데요. 죽은 자를 일으키셨는데요. 심지어 예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totally different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부활이거든요. 엘리야가 부활시켜준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또한 다시 죽었어요. 그거는 그냥 죽었던 자가 살아났지만 원래의 몸으로 살아난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 부활의 몸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결국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 또한 그림자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을 지금 품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핵심어, 다윗의 도성에 입성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별칭이 뭐예요? 다윗의 도성 아닙니까? 다윗의 도성에 입성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또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1차 수신자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새로운 다윗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새 다윗이 너희가 기대하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 아니야.
궁극적인 메시아야. 궁극적인 메시아라는 걸 역시나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성에 입성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핵심적인 표현을 통해서 진짜 다윗의 자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십자가 순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탄생 소식부터 동요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절 기사를 보시면 동요했어요. 헤롯을 비롯한 수많은 그때 당시에 기존 지도자들이 동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요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존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온유한 왕을 전적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환영해야 했으나 환영하는 척을 한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영접하기를 거부했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어미닭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여.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당신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이냐? 우리 또한 역시나 항상 겸손한 마음,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이 종교 주일 받아들이고 함께 기념하면서 예루살렘이 하지 못했던 방식, 옛 예루살렘이 하지 못했던 방식,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이제 그 다윗의 자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영접하며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늘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언제 상기할 필요가 있느냐?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이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어디에 가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대사죠.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까부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면 이렇게 분개하고 소리치는 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과거의 일이다. 지금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현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꼭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아주 끝까지 그냥 고집을 내세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나 우리를 인정하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인정하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분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만왕의 왕, 만주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였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할 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야, 내가 누군지 알고 너희들이 이렇게 까부는 거야?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천군천사를 불러다가 여기 그냥 다 싹쓸이 할 수 있어. 너희도 홍해바다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한번 불바다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특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특별한 특권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행사하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데 행사하셨고, 그리고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자신 없는 지도자들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해라, respect me 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극심하게 고통을 받으셨던 그 시간, 약하고 실패한 모습, 가장 밑바닥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분, 당신의 사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니는 능력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가장 어두운 시간들은 결과적으로 이겨내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사랑입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잖아요. 뭐 드라마 대사를 보면 사랑은 뭐 돌아오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별의별 디스크립션이 많은데 성경적으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임마누엘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며,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잊지 마, 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지만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 너와 나는,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서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순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오는 우리 주간의 고난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각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 주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하여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빚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각사람 에베네스의 성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네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스의 성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몸과 마음,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맛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